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막 끌려다니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분명히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정함이 없고 결심이 없이는 그저 상황이 바뀌는 대로 흘려가기가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살다 보면 나중에 만족감이 없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허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잠깐 좋은 거지.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고 전쟁터고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허니문 기간만 생각하고 환상을 품었다가 뭔가 현실과 맞닥뜨리면 금방 꿈과 이상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될 때 큰 뜻을 품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굳게 결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거죠.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게 힘들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편안한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이야 친구 만나 노는 게 좋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좋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정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결단했는지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저 내 생명을 연장하고 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는 헤어짐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앞으로 가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38절에도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로 헤어졌고 바울은 그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은 이렇게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아마 그 거리로 볼 때 한 2시간 남짓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참 험난한 여정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라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향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구브로 섬 밑으로 지나서 수리아 쪽으로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서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는 거기에서 이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짐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두로를 출발한 이 배는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돌레마이까지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육로로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8절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맨 그 왼쪽 위에 박스가 밀레도라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데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그 위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스라는 섬, 그리고 로도라는 섬으로 거쳐서 그다음에 바다라라는 항구로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을 왼쪽에 두고 항해를 했다. 그러니까 아예 남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니게 방향으로 가서 이 두로라는 항구에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면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고 여기에서 내려서 육로로 가이사라라는 곳을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빨리 직접 두로로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바울이 타고 이동했던 배는 어떤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화물을 그냥 잔뜩 함께 때려 싣고 수송을 하는 그런 배였죠. 화물선이었죠. 그래서 각 항구마다 들어가서 짐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싣기도 하고 이렇게 완행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바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도 새롭게 싣고 식량도 공급받고 그랬던 배죠. 그러다 이제 기상이 안 좋으면
날이 풀릴 때까지 항구에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들러 가는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여정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4절을 보면은요, 두로에서 1회를 머물렀다 그래요. 7일,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거죠.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1회 동안 머무르면서 뭘 했냐면 배가 짐을 풀었다 그래요. 짐을 풀면서 머무르는 동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도 같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코 편안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이 두로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라는 것이었고 이 두로에서 교제한 성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같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해석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유일한 저자시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단어나 구절이나 몇 가지 것들을 피상적으로 조합해서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잘못들, 오류들,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세밀한 인도하심까지 받는 데는 논리적 추론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오감과는 구별된 여섯 번째 감각인데 그거를 육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감보다도 더 초월된 하나의 감각인데 영적인 감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과 더불어 이 이성적인 논리를 서로 잘 조합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영감만 너무 의존해도 위험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도 영감 데리고 살아봐서 알지만 그게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말씀이 없는 사람이나 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영감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생각에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성령에 충만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감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상태가 아주 인간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센스는 성령의 뜻과 반대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이성적인 판단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 이 영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바울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고 죽을 수 있어라는 감동까지는 영감이 잘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라는 것이었고 두로의 제자들은 왜 죽으러 갑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에 이끌리거나 욕심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5절에 보면 이 그들과 여러 날을 함께 지내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두로에서 7일 동안 이제 상인들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내릴 거 내리고 또 거기에 사갈 걸 사가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정비를 하는 그 기간이 마치고 나서 이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때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이 장면 보면 뭐가 생각나요?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작별했던 게 생각이 나죠. 이렇게 이제 작별을 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데 7절과 8절을 계속 보면 두로를 출발한 배가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를 타고는 돌레마이까지 왔고 항해를 마쳤다는 얘기는 이제 배에서 완전히 내려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레마이에 배가 정박하면서 바울은 그곳에 내렸고 또 그곳에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옛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을 뭐라고 했냐면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바울과 빌립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자로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피신을 갑니다.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너 광야로 가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한참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너에게 사마리아 사역 그만두고 저쪽 남쪽에 광야로 가. 그래서 빌립이 순종을 해서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죠.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보내게 됩니다. 꼭 뭐 그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바울은 핍박자였고 또 빌립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빌립은 그 이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만남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뭐 여름철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종종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찾아와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만나면 참 시간이 아깝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과 추억들의 불씨를 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공감대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냥 막 흥분이 되고 막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빌립과의 만남이 어땠겠어요? 아마 만나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빌립이 내가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개고생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그거 아냐고 막 그럼 바울도 막 그랬겠죠. 그게 다 하나님의 다 뜻이라고. 안 그랬으면 당신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겠냐고. 안 그랬으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겠냐고. 막 그러면서 맞다고.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엄청난 감동과 역사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주제가 있는 만남은 우리에게 영적인 힐링이 되고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그 교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는 만남, 성령의 간증이 없는 그런 대화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고 시간을 보내도 지나고 나면 공허하고 허무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게 진짜 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제가 이번 여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빌립의 집에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처녀였대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4명의 딸이 그 집에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 유대 그럼 대표적으로 이 남쪽 예루살렘 근처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아가보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아마 바울이 어떤 허리띠 같은 걸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 띠를 잡더니만 자기 수족을 막 잡아내면서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띠가 누구 띠라고요? 바울의 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얽어맨 것처럼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지금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바울도 성령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셨고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고 지금 이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공통적인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교회 목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저쪽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연변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면 이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보고? 예? 아멘! 제발 좀 빨리 가십시오. 그러겠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고 목사님은 후원하고 우리 교회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가면 붙잡힐 거 알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알면서 왜 굳이 가려고 합니까? 말리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막 그 얘기를 할 때 막 울면서 만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억지로 참고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울면서 막 매달리고 안 된다고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왜 일부러 가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하게 만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에게 가면은 잡힐 것을 알면서도 미리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해서 몰고 가실까요? 우리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가 아니라 위험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편안한 길, 좋은 길,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로 가야 한다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성령께서 그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만으로는 하나님 주신 십자가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예고해 주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길을 가리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들을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 아니고 나중에 크게 십자가 질 테니까 이번에는
후일을 도모하며 내가 기도 주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겠다느니, 더 큰 일을 하겠다느니,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느니, 이러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막 항복을 종용하고 그럴 때 항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야 됩니까? 신하들이 후일을 도모하시고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하소서.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뭐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왕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뭐 그런 왕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길에 헌신하도록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계획한 것 조금만 더 이루고 난 후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다하려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류하는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저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내 유익한 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정도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는 믿었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생각 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바울과 같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을 각오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관도 중요하지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사생관도 중요합니다. 내 한 몸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멋지고 영광스러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희생해야 되고 바울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리저리 정함이 없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편안하고 안일한 인생을 사는, 너무나 평범하고 그러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희생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